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생명 축제 이튿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오신 모두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저희 박정택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영혼의 비타민을 나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제가를 정했습니다. 279장인데 나누리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제가 찬미를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나누리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 사람들인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형제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네, 다음 찬양은 17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73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호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간주 들으시고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믿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찬미는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분당교회 새생명축제 이틀째를 맞이해서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27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79장 찬미 후에 구영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오는 이때에 이 부흥 전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희들 심령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 집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 이웃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 오신 분들, 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강사 목사님 가정에 축복해 주시옵고, 어두운 밤길과 전도의 기간 내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영일 성도님, 다음 특창은 이영일 성도님께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한국연합회 총무이신 박정택 목사님께서 재림신앙 100배 즐기기라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동중원앞에 우리 새 임원분들께서 오셔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입니까? 미시시피 강인가요? 한강 아니에요? 네. 똑똑하십니다. 미시시피 강 길긴 깊디다. 가보니까 뭐 한강에 비하면 물도 그냥 누런 황토물이고요. 우리 한강이 한 10배 정도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 미시시피 강이 아니고 만수무강입니다. 만수무강이 세상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런데 진짜 만수무강은 무슨 강이냐면 영생의 강이 만수무강입니다. 진짜 만수무강인 영생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es. 나옵니까? 전환이 안 됐습니까? 가끔 또 이러신다고 그래가지고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요? 나왔습니까? 예스. 왔다 갔다 하는군요. 오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생명. 뭐 그저도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지만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명을 잃으면 가슴이 아픈가? 내 가족이. 우리는 왜 생명에 대해서 그처럼 중시하는가? 그 이유는 스페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몇 개예요?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약과 보약의 차이를 아시나요? 마약과 보약은요? 보약은 중독이 안 되나요? 마약은요? 뭐 저는 안 먹어봤는데 보아하니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납니다. 그 즉시 그냥 여러분 주사 한 대만 맞아도 어떻게 해요? 제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주사 한 대만 쫙 어깨가 묵직하면서 쫙 풀리는 이야 이게 마약이. 한 대만 어떻게 해요? 하면 그냥 효과가 그 즉시. 근데 보약은요? 이게 하루를 먹어도 이틀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적어도 몇 달을 먹어야 돼요. 기본이 석 달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보약보다는 마약을 좋아합니다. 효과가 그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마약이 너무너무 많아요. 즐겁고 이 쾌락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 보약,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잘 얼른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쾌락, 이 세상 마약에 찌들려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저녁에 오셨으니 잘 오신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살폈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성경의 이 3분의 1이 예언의 내용이 있고 그 중에 5분의 1은 재림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말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역사 이해를 위한 연대 공부를 좀 잠깐 이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2년입니다. 누가 2022년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누구 맘대로요? 네?
역사가 마음대로요? 누가 2022년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기준을 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딱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주전 그러고 그 다음에 주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탄생을 주전, 주후.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우리 한글로는 예수님. 기름 부음 받는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 다음에 After Christ 해야 맞는데 어렵게 해놨어요. AD 해놨습니다.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노는 해 그 말이에요. 해. 몇 년. 그 다음에 도미니는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몇 년이라는 그 의미가 AD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주님 안에서 역사가 시작된 지 지금은 2022년이다. 그래서 역사의 한 중앙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님으로, 주님이란 단어는 쉽게 뱉으면 안 돼요. 나의 삶의 모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왕의 뜻대로, 내 몸에 내 마음의 주인 뜻대로 그 말입니다. 주님 하니까 쉽게 얘기가 되지만은 주인님 그 말이에요. 주인.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님으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도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엑스트라로만 살아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다시 태어나는 길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내일 오셔야 됩니다. 내일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을 좀 알아보실 수 있겠나요? 우리 처제 잘 모르겠어요? 제 처제는 아닙니다. 이 왼쪽에는 이 웰링턴 공작이고 오른쪽에는 나폴레옹입니다. 훌륭하신 분 계시군요. 여기에도 분당에도 머리가 좋으신 분이 계시군요. 이 분을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815년 6월 워털루 전투에서 둘이 만나고 치명적인 전쟁을 하고 한 사람은 패합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1769년에 태어났습니다. 둘 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다 자매가 3명이고 4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프랑스에서 군사학교를 다녔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 중령이 되었습니다. 둘 다 똑똑했어요. 둘 다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통솔력이 뛰어난 둘 다 아주 유명한 사령관이었어요. 균등하게 일치했었는데 나중에 웰링턴 공작이 이기고 나폴레옹이 패배했습니다. 대패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똑같은 해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훈련도 똑같이 받고 장군도 똑같이 되고 모두 형제 자매도 똑같은데 그로부터 훈련받은 병사들의 수준도 같은데 왜 한 사람이 패하고 한 사람은 승리했을까? 적어도 비교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역사가들은 몇 가지 합리적인 대답을 주곤 합니다. 전장의 지형이 웰링턴 공작에게 유리했다. 프로이센 군대가 오기 전이어서 그랬다. 나폴레옹이 전쟁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판에 져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실패한 이유일까? 왜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정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을까? 오늘 밤 우리는 이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저녁에 특별한 곳을 좀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왕실의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왕궁의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신바빌로니아입니다. 함무라비가 다스렸던 구바빌로니아 말고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신바빌로니아, 우리는 쉽게 바벨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2600년 전에 고대 중동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실에서 향후 2600년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한밤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악몽 같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가슴이 거칠게 뛰었어요. 땀방울이 온 몸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라.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 남자가, 거대한 왕이, 정말 유명한 왕이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은 꿈꾸고 나서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잠을 도저히 잘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일단은 생리적인 꿈이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뭐 드시고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위장도 일하고 뇌도 일하기 때문에 생리적인 꿈을 꿉니다. 우리가 7시간 자면 약 5시간은 꿈꿔요. 다 대부분 무슨 꿈이에요? 개자로 시작하는데 개꿈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꾸는 꿈은 개꿈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데 개꿈을 꾸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평화롭게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계시적인 꿈을 꾸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국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운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대에는 왕의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누구를 부릅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객. 박수는 주문을 줄줄줄 외우면서 어떻게 해요?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박수입니다. 술객은요,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서 이렇게 별짓거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술객들이에요. 점장이는 우리가 잘 아는 점치는 사람들이고 여기 갈대한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조언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지금 왕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꿈. 이 신하들은요, 이 신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왕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해석책은 억수로 많습니다. 꿈만 얘기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100번 1000번이고 우리가 가진 이 서책들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꿈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왕에게 따져 묻자. 그러지 않겠어요? 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다 같이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성경은 이 박수와 술객들이 늘 거짓말 공갈만 하는데 딱 처음, 인생 처음으로 진짜 얘기했다고 기록합니다. 딱 이 사람들은 평생에 진짜 얘기 딱 한 번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누구 외에는요, 그 왕께서 꾼 꿈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
생애 처음으로 이 가짜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이제 화가 나면 너희들은 평소에 내가 모르는 것도 다 남이 모르는 것도 다 안다고 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왜? 그동안 나에게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라고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그 전에 말한 것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뭐하라고 그래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박가입니다. 근데 박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구도 죽게 되었느냐?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로로 이렇게 그 포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족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름도 개명시키고 바빌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저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잘 구슬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왕궁 왕립 학원에 박사 코스를 받게 했습니다. 아직 박사는 안 됐어요. 바벨론 왕궁 왕립 학원에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어전 회의는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죄로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이 아리옥 장군이 와서 다니엘아 가자 하니까 어디로요? 너 죽으라.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심각성을 이해하면서 이 절박한 순간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칼 들고 쫓아온 이 아리옥 장군 앞에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왔다. 위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 될 그 마당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드러낼 때가 왔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 주리라.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다른 신하들은 시간을 주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는데 다니엘 이 청년에게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서 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요청했을 때에 시간을 줬을까? 어떻게 다니엘을 믿었을까? 자세히 살필 필요는 시간은 없지만은 다니엘 1장에 볼 것 같으면 이 다니엘이 다른 친구들보다도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이 몇 배요?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임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 허락을 받고 다니엘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딱 4명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보셨던 이 박수나 술갱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하로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 왕궁에서 소그룹을 합니다. 구역반으로 모여요. 친구들아 모이자.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자. 열렬하게 목숨 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위기의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혼자도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둘씩. 그래서 전화하면 밥 먹었냐 이거 하지 말고 아무개요 오늘 기도했어요? 이건 물어보세요. 아무개 씨
아무개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안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장만 읽읍시다.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뭘로 시작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첫 걸음은 뭘로 시작하는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내 인생의 운동장을 달려가겠습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은 내가 축사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계속되면서 살고, 내 기도가 멈춰지는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고 소개할 때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은 늘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이 충전이 필요 없는 하늘 직통 전화기. 걸어가다가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요? 누워서 해도 되고.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곳은 딱 한 곳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무슨 내 앞에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하늘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죽을 판이었어요. 그때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 응답 받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와우, 찬송이에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첫일이 기도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살리라. 저도 노래는 못하지만 굉장히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24절이 아주 감동이에요. 이에 다니엘의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지금 왕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리옥 장군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지금 먼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왕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칼 들고 지금 주변에 다니고 있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리옥 장군에게 가가지고 다른 이 불쌍한 태양신 믿는, 태양 믿고 태양에게 절하는 저 신하들 죽이지 마시오. 야, 정말 여러분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립학원 다니면서 왕따 당했을까요? 편하게 잘 다녔을까요? 100% 왕따예요. 첫 번째, 먹는 게 달랐어요. 다른 바벨론 왕궁 왕립학원 학생들은 전부 다 잡식이에요. 잡식.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채식이야. 그러니 저것들 저거 먹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태양만 뜨면 절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태양신이 최고인데, 저 사람들은 뭐 믿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100% 왕따지요. 그러니 왕따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들 잘 됐다. 다 축사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천천히 내가 왕에게 가면 되리라. 이게 상식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아리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소에 나 이렇게 왕따 시켰던 저 사람들 죽이지 말고 살리라. 아마 이때의 이 다니엘의 이 거룩한 선행 때문에 이 박수와 술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영감의 기자는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남은 자손들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본자 중에 한 분으로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악을 뭘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 동네 그 수박 농사 이렇게 짓던 사람이 자꾸 이 수박 참외 이렇게 서리를 해가니까 한 번은 이 팻말을 딱 붙이고 이 수박밭 한 통에 농약 들어 있음. 그러면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먹을 수 없던 곳에 주인만 아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탁 가니까 팻말이 그 옆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수박밭에 수박 2덩이 속에 농약 들어 있어. 한 덩이는 내가 하는데 한 덩이는요? 그놈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서리에서 지금은 그런 일 하면 안 되지만 서리에서 뭐 몇 통을 100통을 먹겠어요? 뭐 10통을 못 먹을 판인데 선을 베풀었다면 어떻게 해요? 좋았을 판인데.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갚습니다. 선으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여전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2600년간의 후일에 될 일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동생도 죽이고 뭐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후일에 될 일, 장래일 이를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의 역사적인 기간은 주전 605년부터 2022년 세상 끝까지 약 2600년간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상을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쳤겠죠.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왕자가 아주 조용했어요. 아주 이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어요.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왕이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다니엘, 그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꾸었던 꿈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위대한 고백을 첫 번째 합니다. 37절이요.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꿈을 당신에게 주신 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군사적 능력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대왕은 아주 황금의 문화를 이루었죠. 이 신바벨론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이 콜더베이가 18년간 걸쳐서 이 발굴된 이 바벨론의 모습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이죠. 온 세상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1년을 365일임을 발견해낸 그러한 나라입니다. 10진법, 60진법, 뭐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고 원이 360도다. 이런 거 다 바벨론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공중 누각을 지었던 이 메대에서 잡혀온 이 아메티스 공주가 너무 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뭘 원하느냐? 내가 살았던 그 메대에서는 숲도 많았고 꽃도 많았는데 그래서 공중에다가 정원을 지었어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그러한 기술이 있는 뛰어난 과학 실력이 있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금으로 다 입혀져 있죠. 여기 보면 바벨론 둘레가 60마일, 100km, 성벽 두께는 6m, 성벽 높이는 30m, 청동문이고 유프라데스 강이 어떻게 해요? 빙 둘러서 해자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리고 이 성 안에는 20년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철옹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요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 살아가지고 이 나라가 현재 존재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꿀을 드시고 오셨는가요?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나요? 이 바벨론 도대체 어디 갔어요?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요? 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못 되어서 다니엘의 해석대로 망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두 번째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했죠. 이 거대한 나라 539년 10월 13일 금요일 밤에 20년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쳐들어와도 20년 동안 바깥에서 굶어 죽겠지. 그러니 탁 잠가놓고 어떻게 해요? 술판을 벌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의 메대의 연합군이 저 유프라테스 강물을 저 사막으로 돌려보내고 하수구를 통해서 쳐들어와서 술판 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로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를 30년 전 사람은 바사 있고 미국은 보고 읽으라면 퍼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왕자 했던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이 페르시아의 이 연합군을 지휘했던 고레스 왕, 요즘은 고레스라고 하면 잘 못 알아먹습니다. 키루스라고 그래요. 키루스,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키루스.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페르시아 나라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나요? 이게 다 어디 갔어요, 이 페르시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계속되어집니다. 세 번째 왕국,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청동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 어떤 나라지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 유명한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네. 이 은빛 영광도 20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은나라. 세금을 은으로 바쳤던 그 나라. 그러나 331년에 허무하게도 종말을 구합니다. 청동 같은 나라. 그리스입니다. 이 헬라도 지금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더 아주 4년 만에 200만 평방마일을 이렇게 인도의 해안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그 인도의 해안가에 서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처음으로 울었답니다. 더 정복할 땅이 이제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병사들도 힘들고 자기도 외롭고 해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폐허 옆에서 진을 치고 하룻밤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지금까지 그 제국이 살아있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무슨 나라입니까?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이 그리스의 헬라를 무너뜨린 나라 로마입니다. 그럼 이 로마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다리 로마.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져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 로마 땅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망했습니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망했는가? 다른 나라는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가 부서뜨려서 망했는데 이 로마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뉘어져서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넷째 나라 로마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다섯째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로마가 망하는 길은 나뉘어져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만리장성을 쌓던 중국의 진시황이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이렇게 북쪽의 흉노족, 서양사에서는 훈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라고 그러고요. 이 훈족, 이 흉노족을 밀어붙입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하면서. 그랬을 때 밀려간 흉노족이 이 오랑캐가 이 훈족, 서양사는 훈족이라는 거예요. 훈족들이 밀려가면서 게르만족을 밀어붙입니다. 그 게르만족이 로마 땅덩어리로 넘어가면서 로마가 나뉘어집니다. 여러 나라로 나뉘어지면서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들은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전부 다 그 헬라 한 나라였고 페르시아 한 나라였고 로마 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요? 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다니엘 2장 43절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이 다른 인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에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뉘어진 다음에는 이 땅덩어리가 헬라처럼 페르시아처럼 바벨론처럼 결코 어떻게 해요? 합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분 누굽니까? 이 이름이 그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유럽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하고 어떻게 해요? 왕자 네 나라 당신의 나라에 공주 해가지고 사돈네 8천까지 다 해가지고 쭉 연결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빅토리아 할머니. 유럽의 할머니입니다. 아주 작은 장국인 그 왕국 중에 하나였던 세르비아와 이 몬테니그로 빼고는 모두가 다 통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을까요? 유럽이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 예언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요. 서유럽 최초의 황제가 된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샬레망 대제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는 어떻게 해요? 유럽의 할머니고 이분은요. 유럽의 아버지. 이분이 아주 29세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정말 재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국을 두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샬레망 대제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왜? 피차에 합하지
아니라 하리라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찰스 5세입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를 외치며 종교 계획을 짓밟으면서 아주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지만 찰스 5세도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저 유명한 프랑스 루이 14세도 실패했습니다. 이분들이요, 뭐 훌륭한 전사가 아니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 때문에. 나폴레옹 5년 안에 나는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키 150cm. 그런데 거의 유럽 전체를 통합했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거의 정복을 했어요. 근데 영국만 남았어요. 근데 영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물자를 대줍니다. 영국을 어떻게 집어삼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어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저 영국만 집어삼키면 되는데 저 러시아 지역에서 자꾸 물자를 대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러시아를 침공해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저 러시아를 이기려면 몇 도까지 준비를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35도까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몇 도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35도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7도까지 준비를 해라. 하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마이너스 37도면 버틸만 했는데 마이너스 39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추위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요, 내가 사람에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퇴각했어요.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워털루 전투로 갑니다. 그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 공작과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실력은 똑같아요. 프랑스 전문 이 훈련을 받은 군사들의 능력도 똑같아요. 최소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 나폴레옹이 정말 그 워털루 전투에서 이기고 정말 유럽을 통합했더라면 다니엘 2장 43절은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야 돼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폴레옹.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20세기로 넘어가 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누굽니까? 독일 비렐름 2세. 이야. 그러나 4년 동안 정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1918년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세계대전 말고 특별한 이상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자로 시작하는 누군가요? 히틀러예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은 거의 다 정복이 됐습니다. 역시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이 거의 다 정복이 됐는데 어디가 정복이 못 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영국이 정복이 안 됐었어요. 영국. 당시에 그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저 독일에서 저 영국 이제 1시간이면 우리가 다 정복합니다. 마지막 휘날레를 누가 영국을 무너뜨리고 휘날레를 하겠느냐 했더니 공군 참모총장이 각하 제가 비행기를 끌고 가서 다 영국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 수상이 어떻게 해요? 파크 공군 부원수 빵카에 숨어가지고 우리 영국의 비행기 몇 대 남았나? 3대 남았습니다. 당신이 비행기 독일에서 하나 뜨면 어떻게 영국에서 하나 쭉 가서 둘이 대상에서 빠지고 죽고 몇 대 남았냐? 마지막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또 공중에서 지금 비행기 몇 대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한 대만 더 날아오면 어떻게 해요? 영국은 끝나요. 그리고 유럽은 통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성질이 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행기를 보내도 집어치워라. 사탕을 겁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1940년 9월 하순에 가장 이 맑은 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11월 4일부터 12일 이때에 안개가 잘 끼는 이때에, 안개가 잘 끼면 뭐 하기 쉬워요? 상륙작전 하기가 쉬워요. 그 육전대, 우리나라로는 해병대. 그런데 육전대가 쫙 갔는데 80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해협에 물방울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안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먼지하고 물방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이듬해 41년 3월 14일에 이제 이 히틀러가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독일의 최고의 군사 기술 유보트를 출전시켜라. 유보트가 뭐예요? 잠수함이요. 그때 독일만 가지고 있었던 이 잠수함이 쫙 가다가 어떻게 해요? 대서양 해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유보트가 다 바다에 잠수됩니다. 그게 실패예요. 그래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일어났는데 44년 6월 6일 날 아주 사상 최대의 작전으로 불리죠. 그런데 이 노르만디를 지키고 있었던 독일의 스파이들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부인 생일이었어요. 그 스파이들 장수가 어떻게 해요? 전쟁 내가 하느라고 부인 생일을 못 챙겨줬는데 내가 생일날이라도 가서 해피 벌스데이 불러줘야 되겠다 하고 그날 저녁에 독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장수가 없으니, 헤드가 없으니, 사령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진두지휘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계속 무전을 돌리는데 이 히틀러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지금 연합군이 지금 침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히틀러가 나 내일 아침에 나올 때까지 깨우지 마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잘 주무시고 있는데 지금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깨우면 어떻게 해요? 성질 급한 히틀러한테 아주 당할 것 생각하고 부관이 어떻게 해요?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틀러가요, 저거 안 되겠다. 저 영국도 잘 안 되고 이제 뭐 노르만디도 이렇게 돼가고 쭉 하면서 노르만디 전에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네, 시간 가니까.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언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비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일어난 공산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이를 시도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공산주의가. 그러나 1989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공산주의가 망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뭡니까 이게? 유럽연합 공동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이? 여기에 든 국가도 있고 빠진 국가도 있어요. 영국도 이미 빠졌었고요. 심지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이 조작하는 핵무기로 해서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지구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왕국이 오고 있어요. 이 열왕의 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열자는 벌릴 열자예요. 딱 열 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서 이것들이 합해지지 않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지 않는 나라.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시는 그 나라가 곧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신상의 발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 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이 돌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왜 이런 새생명 축제를 하고 이 전도회를 하고 그러는가?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돌나라의 주민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을 모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43절과 44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세계사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거 살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예언들이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살피는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으로 묘사된 이 바벨론은 이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존재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이 존재한 것처럼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갈 하나님의 나라도 막연하게 어디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이런 이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살펴야 되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망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아니했어요. 그리스도, 그 로마도 역시 500년이 지난 다음에 망했습니다. 여러 나라로 나뉘어진 이 나라들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목적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다니엘서 2장의 2600년간의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면서 그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앞에 이루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그 아름다운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이 사실보다도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나 그때에 도망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영광의 광채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하면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마약에 취한 사람들, 세상의 쾌락에 취했던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입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은 내일 저녁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갈 나라도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영원하지 않았지만 재림으로 세워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하늘 시민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에도 주의 천사로 동행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네, 또 혹시 조금 어제도 그랬지만 또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동안 조금 일찍 오시면 차와 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